최근에 우리 강남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심각한 위기를 우리 모두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을 돌아가 보세요. 여기는 다 국민학교 시절이겠죠. 선생님들을 때리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줬던 분들이 계시긴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때리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가 있다. 또 교사 교육권에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에 문제가 있다라고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벌을 반대하는 교육이 문제다. 체벌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정서가 문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때로는 체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관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꽤 오래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건데요.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영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의대에 합격을 해요. 그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 모아놓고선 아주 그냥 잔치, 축제를 벌입니다. 파티를 열었어요. 그 후에 이 영재라는 아들이 가출을 합니다. 엄마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아이를 만나요. 너 왜 그랬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엄마 아빠의 아들로 산 19년은 나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의 아들로 산 19년의 세월이 나에게는 지옥이었다. 그리고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합격증을 갖다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합격증 갖다 줬으니 이제부터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와의 연을 끊어버려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엄마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아빠와 다툽니다. 남편과 다퉈요. 끊임없이 이 가족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불화를 겪다가 결국 엄마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연들과 내용들은 비단 소설 속에 있는 또 TV 드라마에서만 보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의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이 드라마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 그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헌신의 마음들이 부모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헌신의 이면을 보면 자녀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한을 아이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집착으로 갑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교육비, 일타 강사, 킬러 문항,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이 왜 나왔습니까?
자녀의 성공과 출세가 곧 내 인생의 성공과 출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애가 잘 되는 게 곧 나에게 잘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괴물과도 같은 입시 문화를 만들어낸 결과이죠. 결국 이러한 부모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말을 극도로 싫어하고 내가 내 자녀를 우상으로 여겨본 적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지만 실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봐 보시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자녀의 우상을 만들어 놓은 부모가 허다합니다.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자녀의 미래에 내 미래를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전부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미래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내 모든 미래를 걸어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의 마음에 자녀라는 우상들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온갖 학원, 사교육, 대학, 직장이라는 것으로 그 자녀라는 우상을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마치 시골에 가면 아주 멋진 나무에다가 사람들이 천으로 띠를 두르고 해서 성황당을 만들어버려요. 나무를 막 치장합니다. 마치 불상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광이 날 정도로 닦아요. 화려하게. 이런 것처럼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있고 그 자녀를 여러 가지로 화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려한 자녀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우상숭배이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상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니, 우상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평생 소원이 위험하다 그랬죠? 내 기도 제목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을 배신할 날이 와요. 둘째로 풍성한 소유가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 풍성한 소유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돈이 우상이 되면 반드시 그 돈이 여러분들을 배신할 날이 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배신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이 시작이 되고 결국 파멸이 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초등학교의 일련의 사태들, 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사건들의 경종이 바로 그것이죠.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는 우리를 배신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이상한 괴물로 둔갑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점검을 해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녀가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그 이후로부터 불행한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녀가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도 불행하게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불행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와 우리의 자녀는, 가정은 파멸로 가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우상이 되고 그 자녀를 열심히 화려하게 만들어서 갈고 닦아가지고 그 우상을 지금 가꾸고 있지 않는가? 한번 깊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소중하게 생각된다면,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상을 만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소중하죠 라고 말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소중한가? 자녀가 소중한가? 누가 더 소중한가? 둘 중에 누가 더 소중한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예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짐작이 돼요.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아들도 사랑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셨어요.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죽여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떼내고 다 사지를 잘라서 각을 떠가지고 판에 늘어놓고 그걸 다 불태우는 게 번제예요. 보통 소와 양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이 말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두예요. 전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전부이고 그 생명인 아들을 다 잘라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삭 중에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예뻐하느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중반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라는 이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 있어서의 아들과 딸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소중하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고, 내 자녀가 소중한 건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마음 중심에 모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녀라고 하는 제일 소중한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내 자녀가 우상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 내 자녀의 앞길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위험해요. 내 자녀의 앞길은 내가 발벗고 나서줘야 한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을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실 것이야.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과 올라갈 때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평가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줄 것이겠지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들을 제사로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준비하시겠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았던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아브라함이 막연히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했던 이 고백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순양을 그곳에, 그 산에 준비해 놓으셨지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이삭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순양이 그곳에 있을 줄이야 몰랐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뜻하지 않게 그곳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느냐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학원을 보내서 이 아이의 재능을 끌어내느냐가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순양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책임지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친히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몇 달 키웠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석 달 키웠어요. 100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모세의 손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키운 거죠. 그를 다듬으시고 사용하신 거죠. 바로의 공주를 준비해 놨어요. 여러 가지 모세의 앞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모세가 120살 살았습니다. 모세가 120살 살 동안에 모세의 부모가 했던 일은 극히 일부입니다. 고작 석 달. 석 달이면 모세의 부모는 충분히 다 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언제까지 자녀의 보호자가 되시렵니까? 언제까지 자녀를 곁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요즘 군대에도 치맛바람이 불어요. 군대에도. 저도 제 아들 군대 보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훈련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소대장이 그 부모님들에게 다 밴드, 인터넷 밴드를 조직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냅니다. 오늘은 이런 훈련했습니다. 그럼 부모가 답을 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아이에게 이거 주면 안 됩니까? 물어봐요. 또 이 아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육사 부모 카페 있어요. 육군 사관학교만 있을까요? 다 있어요. 다. 모든 사관학교가. 우리 교회도 사관학교 하나 있는데, 간호사관학교.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관생도를 보냈는데도 그런다고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부모의 요구였던 것 같아요. 부모의 요구로 소대장이 매일매일 보내주는 거예요.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 자녀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분재가 아니에요. 나무의 분재는 내 주인이 마음대로 바꿉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꺾을 수 있고 다 잘라낼 수 있고 해서 주인이 마음대로 모양 좋은 대로 만들어요. 그러나 자녀는 분재가 아니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석 달만 키우고 강물로 띄어보냈듯이 과감하게 아이를 손에서 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에 왜 부모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왜 부모가 부모의 마음대로 그 아이를 치장하고 다듬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집착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상숭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원래 우리의 자녀는 내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양육권만 주었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나는 물질의 청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을 내 것이야, 내가 모았어라고 생각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돈이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도 똑같아요. 내 자녀는 내 것이야, 내가 양육해야 돼, 내 손에서 길려줘야 돼, 내가 뜻대로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녀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자녀는 여러분들의 삶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자녀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자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손에서 길러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도 이 아이를 붙잡아야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치려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순종의 길로 나아갔더니 어떠한 복이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그 아들에게, 이삭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나요? 여러분,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원수 사탄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에서 내 씨가 바로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무슨 얘기예요? 내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앞길을 놓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복으로 바뀌었어요.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 만들어주셨고,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 아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자녀는 성문에,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힘을 주고 재능을 주어서 이 아이가 세상을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아이로 하여금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하나님이 군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손을 내려놓을 때, 이 아이를 내가 이 아이에게서 굳게 잡았던 이 아이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만들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아이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내 아들을 싸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도 내 자녀를, 소중하고 아끼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었던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의 중심에서 아래로 강등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내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있는 순간 파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있는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은 불행이에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래로 강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운데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렇게 자녀의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능이 따라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이 아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심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아끼고 소중하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이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하는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장부로 삼아 주옵시며 복의 통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